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공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찬미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질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향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고 성결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는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했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먹위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남정과 여성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양육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대지의 스물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사역자들과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기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감사한 날 설립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최상조 목사님의 오는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희종 원사님과 황규 형제, 또 우리 김영호 성도님, 조교 집사님, 권은숙 권사님, 성유고배 집사님, 황영인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김순자 성도님의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가족의 양육 가운데 한 신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교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죄사함의 은혜로 성령의 아름다운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예배와 친교와 봉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에 보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생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외지와 대지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아름다운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가족된 우리의 지체들,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소성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슬픔을 당한 귀한 지체들에게는 성령님 부활의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유익의 종들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들,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결실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오시는 최산정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송과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지혜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김남식 비사님과 김옥경 원사님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위로와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언덕교회 왕성케 되는 주의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수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서 7절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사사기 우리 강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너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가지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은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모두가 각자의 시각에서 왕이 되었던 사사기의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80여 개의 족속이 있고 도시별로 군락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영국 식민지 이후에 나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세계 소련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이권 가운데 분쟁의 장소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마약을 재료가 되는 양귀비가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또 요즘은 건전지의 재료가 되는 리튬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또 기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이권 가운데 많은 개입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들어갔다가 철수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부족이 살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국경선은 처음에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인구만 12억이죠. 그 다음에 자기 언어를 가진 종족들만 하더라도 800여 개 종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군락을 이루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아프리카가 반듯하게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나라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계 제국의 탐욕 가운데 있었던 제국주의의 산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8세기부터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19세기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제 아프리카에 막대한 일단 인력, 노예를 데려오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자원들,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서 전에는 이렇게 같이 지내던 족속이었는데 오늘날 딱 금을 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는 프랑스 땅, 여기는 독일 땅, 여기는 영국 땅, 서로 이제 너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너희는 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이 이상하게 그려지게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탐욕 가운데 한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 약소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정서를 다 무시하게 되고 역사를 무시하게 되고 그냥 강한 나라에게 먹히는 것이 인류의 어떤 탐욕의 역사, 제국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그렇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바빌론에 있었던 옛 땅, 또 이란에 있었던 그러한 제국에 있었던 그러한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이 가운데는 가족의 단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하는 땅을 주시게 되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땅의 경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문화와 역사, 나라, 방언을 초월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이제 피하게 되면서 죄의 역사로 쭉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 마음대로 막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저주 가운데 언어와 문화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국경이 그려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지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위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제 두 번이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막벨라라는 그곳을 사게 되면서 거기에 묘지를 삼게 되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장관으로 있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을 했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입어 이제 다 요셉의 그 해골을 들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이 언약은 당대에 있고 효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후손이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터널 카버넌트, 영원한 언약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독점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가운데 나라에 필요한 자손들, 사람, 그 다음에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그죠?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오는 자 고아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비군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쟁취해 가고 이 땅을 위해서 나라의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 전쟁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야, 이 전쟁은 내가 속했으니까 나가라면 그냥 백성들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몇 군단 몇 여단 이렇게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상비하는 말들,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월터 브루만의 유명한 구약학자이신데 이 땅에 관한 굉장히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의 비결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는 그 전제주의, 신권주의 가운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21세기에 있는 지금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자, 전제, 그 땅에서 영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땅 투기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는 모압이나 암몬 그 땅, 거기가 더 좋은 땅이니까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하라, 아람으로 올라가서 전쟁에 차지하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왕이 땅이나 탐욕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오는 자에게 영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반이 어디냐면 땅을 통해 나의 탐욕, 국가적으로는 영토의 탐욕,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장구한 거예요. 신명기 5장은 이 땅에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이게 네 땅인 걸로 착각하고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탐욕 가운데 서로 가난한 자의 땅을 뺏는 거나,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대한 세상을 향한 눈이 어떤 나의 이익이나 탐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그 설교 가운데 예언이 5장에 있는 축복의 예언보다는 30장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사람의 그 죄성 가운데 구부러졌음을 알 수가 있죠. 어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24장에 있지 않습니까?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강 저편이나 이편에서 가지고 다니던 우상 빨리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 전투를 하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 전투를 하는 그 동안에도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녔어요? 우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냐면 우상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겸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나는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택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 재촉 회개의 권면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 가로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사는 동안에만.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내가 어떤 그 신앙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한 내가 그냥 거기 다니겠다. 또 내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의 소원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은혜의 구경꾼으로는 살았어요. 근데 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자기의 우상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 전쟁이 있는지 또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가야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질문은 이미 늦었어요. 사실 이미 각각 지파들이 땅을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요, 각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떡하죠? 전쟁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살려둬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거든요.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자, 원수를 다 줬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비행기로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며 필요한 것들이며 다 줘.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파일럿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달란트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케 하시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갈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제 확신을 시켜줍니다. 너희 중에 유다 족속이 가라. 유다 족속이 가라. 그렇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노라. 왜 유다 족속이 가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처음에 하나님의 땅을 받게 되었을 때 가서 완전히 이겼으면 되거든요. 원수를 넘겨주셨으니까. 근데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쫓아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쫓아내냐고, 우리 종으로 삶아가지고 물도 길게 하고 나무도 패게 하고 우리 노예로 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7절에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지금 여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다, 네가 장자 아니냐,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성전이 쓰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네가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분네 그 집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여러분 훌륭한 분이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이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이건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름에 갈렙의 뜻은 개입니다. 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 자체는 명칭은 별로 좋지는 않죠. 갈렙을 부를 때 개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안 좋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진취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1세대에서는 갈렙이라는 유다족 속에 아주 출중한 이러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을 때 갈렙이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족 속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사실 순서대로 말을 하면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잖아요. 1, 2, 3 아닙니까? 유다는 넷째 아닙니까? 그러나 진취적인 신앙 가운데 갈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해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 이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다족 속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족 속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나만 좀 가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형제 시므온을 뀌게 되는 것이죠. 형제 시므온.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줘서 이건 네 땅이다.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고 승리하기로 약속했는데 혼자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명장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레아의 아들 아닙니까? 시므온과 유다는 레아 같은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같이 가면 또 여러분 시므온은 나중에 모세가 계수를 할 때 이게 아예 이름이 빠졌어요. 하도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꾀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런 음악과 더불어 시므온이 남쪽 유다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또 시므온이 또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도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족속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므온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기는 좀 두렵고 시므온을 붙게 되면 수가 우리가 많은 것 같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므온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얻으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는 홀리워,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트 토마스라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전쟁사를 아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글라스터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구약에 있는 전쟁 가운데는 이 인간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요, 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와 이 교류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조건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남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갑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우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니라는 뜻은 주, 그 다음에 그 왕이다라는 뜻인데요.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저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유다의 족속의 부름을 받게 하셔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온다든가 하렘이라고 하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살려놔가지고 내 노예로 삼으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죽일 때는 전쟁에서 죽이는 거지 잔인하게 죽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린치를 한다든가 죽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유다가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당시의 이방인의 이 왕들의 전쟁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왕과 그 부하들을 내 노예로 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시의 주무기는 칼 아닙니까? 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나에게 덤비면 안 되잖아요. 내 노예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뺄 때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엄지를 잘라버립니다. 또 몸의 균형을 잡고 달리지 못하도록 어디를 자릅니까?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시드기야의 경우죠.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요. 아주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걸 시키지 않거든요. 전쟁 가운데만 끝나고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대신에 종으로 남도록 그래서 질질 끌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손가락하고 이제 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잔인함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왕을 엄지를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야겠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방인이 가서 배운 거죠. 당시 문화 가운데 세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 관심이 없어요.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전리품으로 데려가지 질질 끄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연사하도록 놓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도니의 입장에서, 아도니는 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도니 베섹은 내가 그때 다른 왕들을 치고 내 상에서 개처럼 먹게 하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다시 한번 상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심판에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즈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로 살 때 내 행함 가운데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함을 생각하며 경외함으로 겸손히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왕권 가운데 사울이 생명의 은인이고 국가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고 블레셋에게 자기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고자질해가지고 사자밥이 될 줄 알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밥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 에스더 날을 정해가지고 랏을 던져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이날 다 죽여야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자기가 만든 교수형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불임절이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경외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죄의 기회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렇죠? 의에 심으면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잔인한 방법을 배웠던 당시 유다 사람들처럼 세속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물들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홀리워, 거룩한 성전과 이방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쳐들어왔을 때는 전쟁을 방어하게 되면서 그때는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신할의 외투를 가져왔던 아간처럼, 금과 은을 착복했던 아간처럼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 돼요. 아가 왕을 살려주고 그 가운데 소와 양을 가져왔던 사울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전쟁의 이유는 뭡니까?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수,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전리품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원이나 인력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이방의 전쟁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전리품으로 데려오고 이런 것들, 절대 너희는 그것을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가 된 유다, 하나님이 진작 주신 그 은혜의 땅을 주저주저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형제 시므온을 끌어들이고 결국 전쟁의 방법도 이방의 방법으로 하는 잔인한 세속의 풍속에 물들었던 유다처럼 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족속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유다 족속에서 누가 오십니까? 유다 족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인간의 수많은 점과 흠 가운데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유다 족속에 허락하신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있는 너를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찬송이 되게 하고 모든 자들이 너를 굴복하리라 순종하리라 했던 유다의 족속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저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우리를 위해 지시고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유다 족속으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일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 세상에 닮아가는 오염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화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오늘 본문에 본받아가는 이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가 거룩하듯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상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닮아가는 유다의 실패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족속으로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결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정결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1절, 2절, 5절 부릅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네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5절 합시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은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삶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바라는 거룩한 그 뜻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의 명령 앞에 온전히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며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닮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